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정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105편 말씀 계속 보는데 이 시편 105편 또 106편 또 우리 앞에서 78편 세 개의 시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 과거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 이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모든 말씀들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요셉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요셉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가 나오죠. 창세기가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 시작은 바로 모세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이 역사들을 오늘 추억하고 회고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는데 출애굽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쭉 길게 나왔지만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는 우리가 자기 백성들을 크게 번성케 하셨다. 24절에 나오죠. 크게 번성케 하시고 애굽의 나그네로 가 있었는데 그 백성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국고성 건축하게 하고 아주 괴롭혔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백성들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쭉 이어지는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첫 것을 다 치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국 군대는 추격을 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앞에 또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만나와 광야에서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 여러분 그냥 뭐 늘 듣던 얘기지만 현장에 있어서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건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또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역동적으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앞으로 또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자연계를 다 움직여서 흐르던 물이 어떻게 딱 갈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때는 태양이 멈추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자연계까지 총동원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매를 맞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 밤에 찬송하며 기도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만큼 찬송도 크게 하고 힘있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죠.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느냐.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어거강 하면서 지진이 났어요. 막 땅이 막 갈라지고 옥터가 막 움직이고 옥물이 철커덕 하면서 열려버렸어요. 메인 것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있던 이 죄수들이 막 다 나가고 간수들이 와가지고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가만히 있거든요. 안 나가고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과 땅과 나와 너를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역동적인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해고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신자삼배 반대하다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주 목사님뿐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그때가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되잖아요. 70년, 80년 전의 일인데 아니 한 60몇 년 전에 6.25 끝난 다음만 해도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폐허가 된 이 나라인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에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1000만 성도의 시대를 열었던 여러분 이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어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모든 역사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들은 자기들의 쓸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섬겼다 그러죠. 그런 정도의 정신과 믿음으로 섬기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정신이 잘못되어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새해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그 하나님, 초대교회 그 하나님,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게 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왕 쓰임받는 거 여러분 다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에 역동적으로 이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자,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26절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 모세를 택하시고 또 모세를 이어서 모세와 함께는 아론이 함께했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또 모세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다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시작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후손들을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신약에 와가지고는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이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일꾼 되어서 일을 해야지. 제가 어젯밤에 책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명성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명성교회 옆에 있으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다 큰 교회 가는데 명성교회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명성교회랑 개척도 같이 했는데 옆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이 교회는 부흥을 안 하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지금 한 이 교회가 한 1,500명,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름대로 독특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 방법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처음부터 실수한 거죠. 예. 큰 교회, 물론 그때는 처음에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명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앞에서 개척한 것이 실수였다고 하는 거. 그렇지만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 교회는 일꾼들을 아주 독특하게 아주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리 집사 다 임명하잖아요. 서리 집사. 네, 다 서리 집사가 아니라 출석을 다 체크한대. 그래서 매주 출석을 딱 체크해가지고 이 교회는 10번 이상 빠진 사람은요 내년도에는 서리 집사에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왜? 집사면 서리 집사면 교회 직원인데 어느 회사에서 10번 이상 빠지는 사람을 직원을 또 쓰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직원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직원인데 10번씩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교회 직원을 쓰겠느냐. 그래서 그 교회는 10번만 빠지면 출석 체크 다 해서 서리 집사 탈락시키고 명예집사 준대. 명예집사. 당신은 이름만 명예집사고. 왜? 교회는요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리 집사 또 권사 또 안수집사 장로 목사 다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내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42절 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예.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하게 된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자, 함께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5절.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가 오기까지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온다 그랬는데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또는 800~900년 가까이 그 뒤에 말씀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말씀이 되어지.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씀대로 됐단 말이죠. 애굽에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늘 말씀에 민감하고 늘 말씀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전 교인들이 다 우리가 성경 1독 이상 다 하는 걸 목표로 해서
10만장 성경 읽기 대행진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